명을 받아야 신앙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는 우리에게 두 개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두 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에게 성취된 일이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누가는 목적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해 줬는데,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구약 때부터 예고하신 메시아의 시대, 종말이라고 표현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구약 백성들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로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잠깐의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은 계속 포로 생활 중에 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의 온 인류는 죄의 포로 아래 놓여 있다. 마귀의 포로가 돼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궁극적인 포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전하면서 누가는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연애편지 읽듯이 읽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공문 읽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은행이나 여러분 돈과 관련된 어떤 문서가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법원에서 온 문서라든지 그 문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아주 막심하죠. 어제도 밤 7시, 8시 다 돼서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교회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장소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보낸 이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대충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그냥 오고 싶은 대로 습관처럼 그냥 온 것이죠. 알고 보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임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읽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본인의 그냥 평소 생각대로 보게 되죠. 누가가 전해주는 이 두 개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계속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이 있어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과 35절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1장 41절과 67절도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죠. 요한이 뛰노는지라.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67절에 보면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도 보면 요한의 늙은 부모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둘 다 성령에 충만해. 여기도 성령이 계속 나오죠. 2장으로 가도 그렇습니다. 2장 25절 26절도 볼까요? 이번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를 인용하고 이사야의 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26절도 그가 시므온인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 주의 메시아,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 여기도 보면 성령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27절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아이의 부모, 예수의 부모가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율법이 할례를 명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갔다. 1장과 2장의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계속 누가는 성령을 이렇게 마치 양념처럼 이 문장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누가는 성령을 계속 언급했을까? 그 역시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도 성취된 일입니다. 누가는 그저 성령이란 단어를 좀 집어넣으면 문장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신적으로 보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죠. 누가가 이 성령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성령 역시 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탄생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성취된 일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만민에게 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 후, 그때, 이게 이제 요엘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막 나옵니다. 뭐 불이 나와서 막 심판을 하고 막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요엘서에 보면 막 하늘이 천체가 변하고 흔들리고 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한 성경이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결국 종말에 이 뒤집어 말하면 메시아의 시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초림, 그때부터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종말인데,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을 많이 언급함으로써 마치 비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질 때, 막 충분하게 쏟아질 때 막 충만한 것처럼 성령을 그냥 한 번 언급해서는 우리들이 눈치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게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신학을 연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연구하는 게 누가의 성령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쓴 학자도 있어요.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에 관해서 누가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누가복음에만 그렇지 않고 누가가 쓴 두 번째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령이 계속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계속 1장부터 계속 성령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그러면 성령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제일 퍼뜩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했는데 모두가 다 알아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인데요. 마치 불의 혀, 막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탈 때 막 불꽃이 막 이렇게 막 확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닥불에 그런 것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의 인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는 것, 그리고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성령이 두 번이나 표현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도들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현상을 베드로가 보면서 떠오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읽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이 현상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이게 요엘서가 말씀하신 그 후에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 요엘, 분명하게 꼭 집어서 요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볼 거 없다. 요엘서 봐라.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기도 보면 말세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라는 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다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에 부어질 것을, 성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고, 그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이미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하셔도 되고, 종말이야 종말이야, 야 이거 정말 요즘 시대를 보고 막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물론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야 정말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 말세를 살고 있고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그럼 뭐와 함께 살아야 되고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지 이제 답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야 되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우리 지난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볼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시험과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 받을 때, 줄이신 후에 시험 받을 때 성령으로 광야 40일을 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밖에 없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실까요? 왜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이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성경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 그러면 사는 말,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성령께서 진리로 계속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마치 오랫동안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향해 달려들고 막 허겁지겁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먹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뭐부터 의심하셔야 되고 뭐부터 구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게 만들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마치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을 한 자도 안 본다.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신앙일까? 우리가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네 신앙 가짜야, 그거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령을 계속해서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 동시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셔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함께 성령께서도 같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수는 성령과 뗄 수 없는 분인데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데 힘이 없고 힘든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은가?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든가? 마치 차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차가 1억짜리 때로는 1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억짜리 10억짜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10억짜리 장식품을 사다가 주차장에 파킹해 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큰 차라도, 그 화려한 차라도 그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여러분 10억 아니라 100억짜리 보석을 박은 여러분 차라 그래도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냥 화려한 그런 차일 뿐이겠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설은 어떻습니까? 훨씬 편안해지고 좋았죠. 지금도 훨씬 그렇고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신디도 있고 마이크 시설은 또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많이 윤택해지시고 더 훨씬 편안해지시고 더 훨씬 안락한 집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성도들도 굉장히 세련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선조들보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 내 인생을 태워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뭔가 하나 하자 그러면 너무 바빠요. 다 자기 삶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이 먼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먼저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거니 많은 목회자들이 자포자기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을까?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그 원인을 진단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 예전만큼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성령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기에 막 성령운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많죠.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단합대회. 물론 좋은 의미로 단합대회인데 속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합이 안 되면 단합을 대회까지 하냐. 단합이 잘 되면 단합대회 할 필요 없잖아요. 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고 웃자고 하는 말이었는데 일리 있는 말이다.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해 더욱더 막 성령 운동이라는 막 현수막을 붙이고 막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190장 찬양처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젊을 때처럼 우리가 열정적인 그런 힘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그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요한을 잉태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아이를 여러분 임신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노산의 몸으로 다시 한번 그 힘을 내고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한국 사회 다시 한번 당신의 종들에게,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다시 한번, 그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